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임되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씻으시고 모든 죄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한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께 허락해 주셔서 예정한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결같은 은혜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며 각양각색의 은사를 하나님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아버지 목양하며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을 강한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육신의 강건함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여 환난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는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아버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사랑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하루속히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는 아버지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설에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배움이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와 맹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양육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질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달리며 또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질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버지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고 그를 통하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새 직장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주께 이 귀한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께서 복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강건함 얻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는 모든 일터와 직장과 생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은혜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 믿음,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따라 성숙하며 자라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계속해서 당분간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 주일을 좀 잘 또 살피시면서 공동체 예배에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당분간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서 당분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예배 인원이 조금 더 많아지면 주일 예배를 1부, 2부로 나눠서 드려도 되니까 내가 가면 좁아지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 제일 문제인데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 또 부장 또 우리 총무 간사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좀 논의를 하셔서 점심 오후에는 못하더라도 예배 11시 예배 시작 전에 한 30분 전에 미리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좀 모이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미리 좀 논의를 하시고 그 정확한 논의는 5월 가서 제가 모임 일정을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배 전에 모이는 그 시간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치부와 아동부에서는 다음 주일이 원래는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린이들을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작은 선물 나눌 수도 있고요. 혹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교사분들과 함께 좀 수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날 기점으로 해서 가정을 좀 방문하면서 선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에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정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반가운 얼굴 온 성도들과 함께 또 소식도 전하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성도가 있어요. 제일 어린 성도. 근데 우리 교회 아직도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이제 출생한 지 이제 한 3개월 된 아이가 있는 우리 김성은 집사님 가정입니다. 김성은 집사님 가정의 인터뷰 신방 내용 우리 잠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김유리, 지혜은입니다. 그리고 김하진 아니, 가정입니다. 김연아. 귀요미 가정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못 간 지 벌써 2달이 훌쩍 넘었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 가정에는 우리 하진이 잘 생기고 튼튼하게 잘 태어나서 건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어서 교회 가서 성도님들 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가족적인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정말 보고 싶고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잘 보고 싶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승이 하리라. 시온아, 누가 제일 좋아? 교회가 제일 좋대요. 우리 시온이는 교회가 제일 좋아요. 우리 하진이도 빨리 보고 싶은데, 하진이. 하진이 우리 집에 어. 건강하게 있어요. 시온이 집에서 누가 제일 예뻐요? 엄마. 엄마가? 엄마 아빠가 제일 예뻐. 시편 116편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김성은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예? 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당신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가정별로 좀 필요한 영상들 미리미리 좀 찍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 영상으로라도 보니까 좋죠?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쪽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 수산궁에 거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을 보좌하는 술관원이었어요. 그래서 술관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관직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죠. 유대인이었고 포로로 끌려간 포로인이었는데도 이렇게 고위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 자신이 고백하기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포로의 신분으로 고위 관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저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왕의 술관원장이 되었다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아버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그가 자라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럼 고통의 시대에 분명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억울한데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느헤미야에게 주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에게 고향에서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바로 그 고향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동족들, 유대인들이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참 고통스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150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에요. 부지런히 달려가도 2달, 이렇게 3달 걸어가야 도착하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고향인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이 좋지 못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머나먼 땅에 당장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위기를 경험할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만한 일이 있으면 아직 위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가 위기 아닙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에게 닥친 또 이런 새로운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2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회개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위기의 시대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는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필요해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회개는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자신의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해야 하고요, 또 슬퍼해야 돼요. 죄를 짓고 당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부끄러운 마음에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라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뉘우치는 거하고 회개하고는 달라요.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됐는데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나면 우리가 그동안 머물렀던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오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그냥 회개 기도하고 땡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정확하게 주님을 향해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눈, 우리의 손까지 다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의 죄의 부끄러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길로 돌이킨 적,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그랬는데 하고는 그 다음 기억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하신 분들은 가면서 봐라, 이거 5년 됐나 10년 됐나.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눈물로 회개해야 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한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도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6절 말씀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느헤미야가 지은 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지은 그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죄라는 단어를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착하지 않으면, 잘못된, 우리의 생각으로 잘못된 일을 하면 그냥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만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더 정확하게 죄를 말하는데, 그 죄를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 이 말의 원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의 관역은,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역이 벗어난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나는 기쁜 것, 여러분 이게 다 죄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의 법, 이걸 절대적인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 사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어떻게 사냐 하는 게 오늘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에 이렇게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수많은 다양한 지식들이 많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즐길 거리, 수많은 문화가 이렇게 가득한 이 시대에 어떻게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성경대로만 사느냐라고 비웃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거 고지식한 사람들,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무식한 사람들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식하게. 물론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면에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은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에게 정부에서 정한 그 실내 예배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물론 정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서로에게 유익을 위해서 잘 따라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그러나 세상은요, 이 절대적인 걸 싫어해요. 근데 바로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관역에서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고, 결혼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고, 여행을 하며 즐기며 사는 것이 목적이고, 성공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다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물론 많이 있어요. 지금 열간이 많은 일 중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라면 우리의 인생의 관역이 지금 빗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다 통틀어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설령 내가 병들어 죽을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관역이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공동체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영상을 틀어놓고서라도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야, 이런 기회에 주일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예배 한번 딱 드리면 그냥 자유시간이잖아요. 이걸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걸 안타까워하면서 주의 날에 온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해야 할 텐데,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코로나의 문제는 온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 자신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나의 삶의 관역이 빗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우리의 초점이 흐려져서 나의 관역이 빗나간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이처럼 소중한 일인데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두 번째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도 위기의 상황에 처한 것이죠. 고국 땅에 엄청난 위협은 자신의 위협으로 느껴진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가 깨달은 게 있어요. 7절 말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구나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느헤미야는 지금 머나먼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잖아요. 7, 8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유대인들이 다 끌려왔어요.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희생 제물을 드리며 예배드렸던 성전은 불타서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했죠? 망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그래서 포로지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왜 우리가 이처럼 고통스러운 포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포로로 끌려간 바로 그 어려움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벌였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포로지지만, 우리가 전쟁 포로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운동이 바로 회당 운동이에요. 슈나고게.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10명이 사는 그 동네에는 반드시 회당을 짓고 회당을 중심하여 그들이 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의 기능은 회당에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는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태어났고 포로지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며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고향 땅에서 들려온 이 좋지 않은 소식을 딱 접하는 순간 그가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위기의 때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다시 말씀의 은혜를 붙잡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리석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 전 세계를 호령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의 고위관직,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술관원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오르려면 세계 정세를 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르치는 엄청난 왕궁의 지식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권력, 왕의 옆에서 왕의 신임을 얻은 그런 신하로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행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생각으로는 그가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이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준 것, 그것이 우선이었어요. 자신의 선조들이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 포로가 되어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이 가르쳐준 그 이유 한 가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구나, 이것이 문제였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배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장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입니다. 모세 때나 다윗 때나 솔로몬 때나 지금 이 느헤미야의 때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때나 나라의 위기가 있고 세계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원인의 중심,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원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망하는 것은 강력한 아수르의 제국이 등장을 하고 또 강력한 바벨론이 등장을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처한 현실적 위기는 코로나 위기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올 거라고 그러고, 또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미국하고 중국하고 자꾸 경제 전쟁을 벌이니까 또 문제고, 또 유가도 문제고, 여러 가지 이유는 많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불타 없어져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 다 없어져요. 언젠간 다 사라지고, 저 유럽의 교회들처럼, 영국의 교회들처럼 교회가 막 술집에 팔리고 이스라엘 사원에 팔리고 교회가 그냥 고대 유적지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요.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개인의 위기를 경험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업을 잘못해서 빚진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한 게 문제라고 주로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는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따르는 우린 개신교회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루터의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전통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도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펼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끼를 굶어도 막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나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 허기를 느껴보셨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위기인 거예요.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에 최고의 권력, 군사력을 가진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2인자였어요. 자신의 권력을 동원하면 페르시아 군대를 파송하여 예루살렘에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느헤미야가 어리석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살아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한 진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력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고향 땅의 이 어려운 위기의 소식을 듣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가슴은 터질 듯한 고통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앞서 살폈던 것처럼 통회하며,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집과 나와 내 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로.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것이 그것이 불행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다시 흩어졌어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식, 우리 시대의 최고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요, 서로를 탓하죠. 여당은 야당을 탓하고, 야당은 여당을 탓하고, 미국에서는 중국을 탓하고, 중국은 미국을 탓하고, 서로를 탓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진정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위기의 근본적 문제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듯이, 주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포로의 신분을 가지고도 고위 관직에 올랐어요. 그리고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이 위기의 소식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땅 끝에까지 흩어진, 쫓겨가 하늘 끝에까지 쫓겨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나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 제발 기억해 주세요라는 단어보다 내가 지금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금 굳게 붙잡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시급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성벽,
빨리 가서 쌓아야 할 텐데, 성벽을 쌓는 재료는 무엇으로 할까? 빨리 성문을 달아야 할 텐데, 성문을 달기 위해서 어떤 목재를 사용해야 할까? 여러분, 이건 당장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불순종했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뜨셨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처한 이 위기의 현실 앞에서도 회복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민족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을 배반하는 이 나라를 주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과 우리 가정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부터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펼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고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는 신앙인에게 기회의 때인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부흥의 기회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에 돌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며 하나님의 한 번도 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시대적인 위기든 우리 개인의 위기든 가정의 위기든 사업의 위기든 여러분 모든 위기는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 원리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회개해야겠구나. 아까 제가 회개가 뭔지 말씀드렸죠. 그냥 한번 하고 마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통회하는 회개, 정말 돌이키는 회개, 이 시대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모든 거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참으로 이 위기의 시대, 하나님의 시대적인 위기,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개인의 위기,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목표를 두지 못하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대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눈물로 통회하며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나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적 위기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오히려 위기의 때가 기회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 모든 심령의 회복 있게 하시고 가정과 이 나라와 세계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질병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고통받는 심령들, 하나님이여, 모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겨 예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위기의 때 하나님 말씀에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며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일꾼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 시대가 다시금 부흥하는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코로나와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 예배의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며 주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 또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들이 계시네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인사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세요.